마음에 간사함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개정파는 그 성경을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르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 죄를 내 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죄가 자기를 곧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가 입으로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너무나 깝깝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가옵소서. 나에게 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할 때에 속이 깝깝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원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송이 꿀보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천사의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나와서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for without me. 나를 떠나서는 내 없이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요 영광인 줄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1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시작될 때에 그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태어날 때에 이새의 아들, 이새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는 여러분 14대 왕조 있잖아요. 14대의 계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요 14대가 되어지는 요 단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새의 아들, 여러분 8번째 아들, 말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원래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일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양치는 들판으로 버려졌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할 때에 한 명 한 명을 불러드릴 때에 첫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갈 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야말로 정말로 왕감이구나 싶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중시 여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삼마가 합당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 다니엘이 지나갔어요. 세 번째 아들 아다나답이 지나갔어요. 네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어요. 그의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는 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말째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좀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야외에서 그의 형제들은 편안한 잠자리에서 따뜻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는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자연 만물과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자연 만물 가운데서 고생과 인생의 눈물과 눈물 섞인 그 빵과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그것을 취득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고생과 힘든 가운데에 눈물 섞인 빵을 먹는 가운데에 그 인생의 보람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던 그런 고생과 그런 아픔은 정말로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큰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멸시하는 지혜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이 다윗은 그런데 그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과 상처 속에서 자라나면서 남이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허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젊은 청년 같으면 이러한 시간 놓을 수 있었겠어요? 가외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던 이 다윗이었지만은 그 고생과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 스스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자식을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과외 수업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돈으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안에서 새는 밥그릇은 바깥에 나가도 새기 마련이에요. 그 자식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나 좋은 여건 속에서 자라나느냐, 이것보다 그의 마음속에 반듯한 생각과 반듯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국을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오면서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내동댕이 치고 이새의 아들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 사무엘이 불러서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나중에 그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이 사울의 이 끝까지 추격하는 그 사울의 그 추격 끝에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헤브론 지역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세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세 파트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에 거기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크게 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치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상 29장까지 마치 다윗의 전기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높일까요? 다윗의 왕국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다윗의 왕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는 변하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델로 구약시대의 다윗의 왕국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11장을 읽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의 구약시대의 다윗의 왕국은 신약시대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형제의 그 뛰어난 용맹은 특별히 성경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동네에,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자랄 때에 어릴 때 먹었던 그 샘물이, 베들레헴 운물가의 그 샘물이 기억이 나서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가운데에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마시고 싶어 했던 그 샘물을 먹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미 베들레헴 그 성 안에는 적군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적군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고 그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 장군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이 원했던 샘물, 그 한 쪽자, 한 그릇, 한 컵의 그 샘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그 경비막을 뚫어서 그 물을 떠왔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들의 충성된 그 마음을 보고 너희들의 생명과도 같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으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렸던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요, 헤브론에 거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본토로 진격하게 될 때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하니까 아모리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알고 있나요?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라. 그 7족속 가운데 가장 힘이 세었던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는 자에게는 군대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의 세 형제들이 나서서 결국은 그 아모리 성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요압이란 사람이
이 다윗으로부터 권력을 양도받아서 그가 죽을 때까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넘나보는 그러한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의 왕국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떻게 다윗의 왕국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안정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다윗에게는 충성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된 그런 신하들이, 그런 군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떠나버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서 다윗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누구이냐? 역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생명을 바쳤던 자가 누구이냐? 역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숭실하고 순수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부부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역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처럼 피차 일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데 최고 가는 1등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